메추리아, 잉태하여, 수태하여, 그 다음에 메조라는 나병, 네, 유출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해야지 되는데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끗게 하시고 또한 정결타 하시면서 치유하시고 정결타 하십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더블 포션이에요. 아하레이 모트와 케도심입니다. 아하레이 모트, 죽음 후에 그 다음에 거룩함. 죽었는데 어떻게 거룩하냐? 네, 죽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지는 더블 포션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잉태했는데 갑자기 병 걸렸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더블 포션으로 가죠? 그랬는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더블 포션으로 가는데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16장 1절과 그리고 19장 2절 말씀에서 이게 나와요.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거? 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아닌데 16장 1절 말씀인데 16장 1절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아론의 두 아들, 제가 읽을게요.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요, 케도심 거룩은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아하레이 모트와 케도심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하레이 모트를 보면은요, 뭐예요? 죽은 뒤에. 근데 그 앞에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죽은 아들이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이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주 앞에서 뭐를 하다가 헌물을 드리다가 헌물을 드리러 나오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걸. 그렇죠?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그나마 나왔다니까요. 안 나온 것보다 나왔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죽어버렸어요. 네, 참 이상하잖아요. 정말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나왔는데 그래도 주님 만나겠다고 나왔는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여러분들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기적이라서? 잘못돼서? 저는 이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요 죽은 뒤에 이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하레이 모트,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하레이 모트를 볼게요. 아하레이가 죽음 후인데 아하레이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아하레이. 나를 따라라. 모트는요, 죽음을 따르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죽음은 또 뭐예요? 모트라고 그러는데 진리. 그 다음에 바브가 있고요. 십자가, 테트가 있어요. 진리를 실제화하는 십자가, 모트, 진리의 완성. 이 모트, 진리의 완성을 하신 그 십자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모트 하셨어요. 진리를 실제화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고요. 진리를 완성하는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부활할 수 없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오늘 죽음 후에 어떠한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케도심이 있었잖아요. 죽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거룩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요, 우리 아까 요 전 뭘 했죠? 저기 토라 포션이 타츠리아와 메조라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뭐였죠? 쉐모트였죠. 쉐모트 맞나요? 쉐미니, 죄송해요. 쉐미니가 뭐였어요? 팔이잖아요. 팔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네.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 근데 팔을 우리 저희가 중학교 때 배웠나요? 얘를 옆으로 딱 90도 꺾으면 뭐가 돼요? 무한이 되잖아요. 무한. 그쵸? 그 시절은 이 팔이 거꾸로 됐다. 이 팔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이거 몰랐어요. 저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그때는 그런 말 하지 않았었어요. 제 8일이에요. 우리 7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왜 아하레이 모트를 이야기하면서 쇠민이를 다시 얘기해요? 쇠민이의 그 8일의 삶이 지금 계속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연결되어지고 있다.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영원한 삶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는 뭐의 시작이다? 8의 시작인 거예요. 8일째의 삶의 시작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에 기도하실 때였나? 우리 목사님 7번 담궈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나만이 저기 어디야? 요단강에 뭐가 낫기 위해서? 나병이 낫기 위해서. 그런데요, 나만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요? 아니요.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번을 7일의 삶은요,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8일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8일째의 삶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안식 후 첫날 부활로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시잖아요. 그것이 첫날이긴 하지만 몇째 날이다? 8일째라는 거예요. 첫날이지만 그것이 8일째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RA 모트를 하면서 8일 쉐미니를 얘기하느냐? 쉐미니의 삶이 계속되어진다. 이 RA 모트가 없이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알지 못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 이집트의 세상에서의 삶 이것이 그냥 조금 더 나아진 삶 그 정도밖에는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쉐미니와 다시 RA 모트 죽음 후회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를 한번 볼게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기적이라서 죽었다? 이상한 불을 들여서 죽었다? 그게요. 오늘은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왜 이렇게 술 먹고 들였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오늘은 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그 이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거예요. 나답은요 나다부에서 왔어요. 나다부는 그 뜻은 자원하다예요. 발렌티어예요. 아비후, 아비가 뭐죠? 아비?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후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분? 우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어때요? 이렇게 좋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죽었대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영과 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자원함이에요. 발렌티어예요. 발렌티어가 뭐예요? 자원하는 게 뭐예요? 대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자원자입니까? 발렌티어. 발렌티어 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나에게 시간당 얼마 주세요. 그게 발렌티어예요? 아니죠. 그냥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그냥 섬기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섬기는 것, 그것이 발렌티어잖아요. 자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고백하시는 것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하셨으니 내가 한다. 맞죠? 예수님이 또 하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상을 원하시고 달리셨어요? 대가를 원하시고 달리셨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피 흘리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이에요. 근데 이것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후에예요. 죽었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그 속으로부터 뭘로? 불로 태워서 죽이셨어요. 자, 우리 육을 얘기할게요. 영과 혼과 육. 우리 인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랬어요. 육이 없이 영과 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요, 영과 혼은 육은 영과 혼이 없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나요? 같아요. 육은 영과 혼이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영과 혼도 육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죽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죽으면 육은 없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의 미닝은 우리가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영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이요 육신 가운데에 어떻게 묶여 있는 거예요. 썩어질, 그러니까 자기를 원하는 그 육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답과 아비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태워 그 육을 깨버리신 거예요. 깨졌다, 죽었다. 그러니까 뭐가 튀어 올라와요? 뭐가 드러나요? 진짜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리고 자원하는,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섬기고 또 섬기고 피를 흘리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이후에 16장 1절 이후에 2절에 뭐가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만 들어와라? 언제 들어와라? 대속죄일에만 들어와라. 대속죄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 대속죄일. 가을절기에 시작되는 게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잖아요. 그죠?
이 대속죄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여기에 보면 뭐 3번에 우리 주보 보면 3번에 대속죄일에 두 죽음이 나와요. 자, 대속죄일에서 가장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두 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제비뽑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 제비뽑기 되게 좋아해요. 기도 딱 하고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속죄 대속죄일에 속죄 헌물로,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딱 구별을 해요. 속죄 헌물의 염소는 어떻게 돼요?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그러면 뭐가 흘려야 돼요?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속죄제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게 나의 육에 있는 죄들 있죠. 육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 육으로 짓는 죄들을 뭘로 사하신다? 피로 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속죄일에 속죄 헌물로 올라온 이 염소가 번제 헌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사셀의 염소는 뭘까요? 아사셀은 어떻게 하죠? 딱 죄 전가하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멀리 광야에다가 그냥 아무 데나 갖다가 놓고 오는 게 아니라 가서요 절벽에다가 휙 하고 밀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그냥 뇌진탕이 걸려서 고즉사할 수도 있고요. 발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걔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와요. 열이면 열 못 돌아와요. 왜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의 염소 이것을 만들었을까? 왜 이것을 했을까? 뭐냐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7절부터 읽죠. 안 읽었네. 읽어볼게요.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헌물을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보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했는데, 자, 그 피를 흘리신 이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몸을 위해서 몸에 짓는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몸으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지금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지어요. 왜요?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사단이 가만히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냥 스스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사단이 굳이 이렇게 꼬시지 않아도 그냥 죄를 지어요. 속이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단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중간에 걸친 사람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51, 49라도 50, 50은 없어요. 51, 49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네, 99.9와 0.1 이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완전한 100 이게 하나님 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해요. 0.1, 0.0001의 사단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건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더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아의 피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세요. 매 순간 우리를 피로, 예수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그게 속죄제의 첫 번째 피 흘리는 염소고요. 두 번째 16장 10절에 속죄 염소, 광야로 보내어지는 속죄 염소는 뭐냐면요, 영의 부분이에요. 영의 부분이에요. 영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할 수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물론 육의 부분도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부분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아니라 절벽 아래로 확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요?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끊어내요? 하나님이 끊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은 어떤 영이냐면 우리 제일 좀 말하기 싫은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음란의 영은요, 우리가 영 중에, 악한 영들 중에 가장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요, 더 그 굴레 안으로 들어가요. 더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렛고 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런 더러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절벽 아래로 염소를 그냥 제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요. 그리고요, 그 광야에 끌고 나가서요, 밀어버려요. 떨어뜨려버려요.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그게 아사셀의 염소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두 번째 포션, 케도심,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9장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아까 아버지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너 누구니? 나 아무개야 라고 얘기할 때 너 아버지가 누구니?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안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카톡 저기 앞에 전면 화면에 보면 저희 남편과 저희 두 아들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저희 전면에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켰는데 이렇게 보더니 어머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세 남자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가 셋이에요. 그랬더니 또 보더니 어머 어쩜 이렇게 똑같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남편하고 저희 두 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그냥 볼 때는 닮은지 몰랐는데 똑같더라고요.
조금 늙고 젊고지 똑같더라고요. 뭐예요? 아들은요 아빠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고양이면 아들도 고양이겠죠? 호랑이면 호랑이 새끼처럼 살아요. 고양이면 고양이 새끼처럼 살고요. 아버지가 쥐면 쥐 새끼처럼 살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알고 계시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원함. 우리 출애굽기에서 자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죠? 뭐 할 때 자원함으로 막 드렸어요. 성막 지을 때. 그쵸? 그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 자원함으로 막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고 계시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있죠?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긍휼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우리 사람들과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에게 공유하신 그 성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살으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잘 못 살아요. 아까 다시 나다브 얘기할게요. 나다브는 뭐다? 발렌티어.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줘요. 여러분들은 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는 사람, 네,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받는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주기 위해서 받아요. 아멘이시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받게끔 말씀을 하세요.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받는 게 몇? 주는 게 몇?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00으로 치면. 에? 어유 8대2. 네, 8대2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머리 가르마 8대2 뭐 이러죠. 맞아요. 8대2예요. 보통 기본적으로 받는 게 80이고요. 주는 게 20이에요. 시간, 노력,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요, 아니야, 나 90, 주는 거 10. 아니, 그치? 네. 내가 갖는 게 더 많을 거야. 그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이는 그러죠. 내가 갖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거 99 할래. 1만 줄래. 1도 없는 것보다 낫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도 없어. 뭐 요즘은 그런 단어 쓰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일도 없다 뭐 이런 말 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일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시는, 왜 저희 남편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요. 세상에서 만들어낸 법칙, 기브 앤 테이크. 근데요,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는 뭐예요? 주고받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다 좋아요. 받아야 주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아요. 아까 자원함 얘기 다시 글로 가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한 상처를 받고요, 막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30년 동안, 거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더 있으면 40년 돼가는데요, 우리 남편한테 밥 해줬어요. 밥을 해줬다고요. 밥을 해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40년 가까이 밥을 해줬는데 내가 받은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생각해봐요. 뭐 받았지? 이것도 받은 게 없고 이것도 받은 게 없고. 그러면 갑자기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80을 줬는데 20도 못 받았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와요? 뭐가 돼요? 얘기해보세요. 싸우잖아요. 부부싸움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아까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거기서 끝내라. 받는 거 그냥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진짜 받은 게 하나도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제가 준 거보다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와서 너 받은 게 뭔데? 그거 한번 세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내가 줬어요? 내가 섬겼어요? 내가 밥 해줬어요? 청소했어요? 뭐 했어요? 아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뭐 관절이 다 나가도록 일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관절 다 망가지고 막 진짜 검은 머리 시게 돼버리고 뭐 머리 다 빠지고 정말, 근데 내가 받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받은 게 없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싸움이 돼요. 싸움만 되면 괜찮게요? 뭐가 돼요?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땅이거든요. 내 땅으로 들어와라. 너 천국에서 살지 말고 지옥으로 들어와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베푼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함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개수하지 마십시오. 이거 했다. 아니, 했어요? 드렸어요? 섬겼어요? 그러면 그때 let go, 끝내버리는 거예요. 기억해 두지 마세요. 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는 거는요 뭐냐면 받은 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결론은요 19장 18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여기다가 제가 적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17절부터 읽을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며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은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이 두 계명은 뭐다? 강령이다 그러잖아요. 강령이다. 강령이다. 강령이 뭐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 우리 제가 저기 안 했는데 우리가 보는 흠정역에는요 이 두 계명이요 이 두 명령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고 있었던 그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에는 이것이 강령이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매달려 있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 이 두 계명이 어디에 매달려 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계명 때문이다. 613가지의 율법, 이것은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표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611가지가 있는 거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인데요. 한 형제가요, 한 청년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멘. 또 있구나. 네, 22절까지.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부자 청년이 막 달려왔어요. 아주 선한 선생님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한마디 한 소리 딱 듣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누구? 하나님. 한 분, 에하드 하나님 하잖아요.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청년이 물은 것이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영원한 생명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 받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영원한 생명 원하시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뭐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다 드릴까요? 이런 미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몇 절이었죠? 22절. 그가 소유가 많음으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아들을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의 몸이 영원히 길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요, 무엇과 연합하는 거냐는 거예요. 영생. 누구와 연합해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사단의 영과 연합을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겠죠, 지옥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주의 영과 연합을 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0장, 아까 10장 22절까지 읽었죠. 그랬더니 저 너무 좋아하고 우리 박 권사님도 너무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답죠? 네. 그랬더니 한 절 띄고요,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서 지금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의 100배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것만 받냐? 뭐하고 같이 받는다고요? 핍박과 함께 같이 받는데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는요, 네, 100배나 받지만 그것이 핍박과 함께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상, 오고 또 오는 그 세상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오고 오는 그 시대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죽음 후에 육신의 껍데기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타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내 육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아버지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성품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케도심이에요. 케도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제 8일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8일째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되 어떻게? 자원함으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섬기는 거예요. 받아요. 무엇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니, 아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내가 그 아바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죽었습니다. 우리 육 안에 묶여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피, 죽음이 있었고 아사셀의 염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육의 죄악을 속해 주신 예수아의 피가 있었고 광야에서 그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염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육은 죽고 8일째의 거룩한 삶으로 살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심하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는데 주님, 똑같은 죄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아사셀의 염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으로 짓는 죄, 우리의 영으로 짓는 죄들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